2022년 가을학기 종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이 시간에는 학생과정으로 수고하시는 이성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학기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또 여러 가지 부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종강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종강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더욱더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또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48쪽 정도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김가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헛되다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그 증기 아시죠? 증기, 뭐 고체나 액체가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 증기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증기는 처음에 증기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연기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없어진다는 거죠.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 헛되다는 말이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증기와 같이 일시적이고 또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고 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이 셋이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에노스라 짓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이처럼 연약하고 유한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인간의, 우리 사람의 삶이
비관적이고 때로는 비참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본문을 두 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장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12장 13절 14절에 보면 결국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했던 본문 중에 다니엘서 최근에 묵상을 했는데요. 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학문을 깨닫는 능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인 이 솔로몬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이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본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솔로몬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개인, 사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할 것이다. 끝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좁게 생각하면 결국 나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만 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않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종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나는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 죽음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두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욕심을 내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려고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내가 움켜쥐면서 이렇게 안 살아야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에서 또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또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하고 5장 18절 20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2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 5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가 6장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5장 8절에서 20절은 어제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구나.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거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솔로몬은 답을 어떻게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라. 하나님의 선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수고해서 얻게 된 그 결과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코끝에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연약한데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사는 것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결과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재물과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 아래 하늘 아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바이블 플러스하고 너무 어울리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거 수업 시간 아닌데 8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죠. 또 주신 것이라 인정하면서.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전도서 5장 우리가 이틀 전에 본 본문인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조용히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통찰력을 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줍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도 유일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은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우리 마지막 9절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입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죠.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것에 관해서 3절에 이야기하면서 22장에도 마지막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두리뭉실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두리뭉실하긴 한데 그게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가, 그 모든 수고가 그러한가 쭉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종강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내 학기 처음 1기생들은 이제 어쨌든 수업을 오늘 이제 마지막 듣게 되고 내년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바이블 플러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조지신학을 가르치고 또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여러 가지 신학들을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내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 작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처럼 바이블 플러스를 이제 종강하는 이때 우리가 한평생 결국 이 바이블 플러스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자이며 또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마침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공부하고 때로는 시험도 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또 전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학기 기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셔서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정삼 지사님 나오셔서 한 학기 소감문 발표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바이블 플러스와 오늘 종업식을 마치고 나서게 될 모든 학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샘솟는 지혜와 지성으로 학문과 인생의 교훈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의 있기까지 앞에서 이끌어준 제 집사람 첼란 집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소감문을 읽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이며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 믿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어릴 적에 시작하였으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엔 주일이면 의무감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며 집사람을 만나서 객끌려 다니듯 집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걷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제게 알려주더군요.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따라 바이블 플러스에 입교하게 되었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제서 제 눈에 하나님 앞에 있던 안개들이 서서히 거쳐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저 하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도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전도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선포 일꾼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신천지 일당들을 보면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들과 대화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올 테면 오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블 플러스에서 많은 학생이 참석해서 바이블 플러스도 성장하고 학생들의 수준도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문과장님이신 김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1기 학생들로 봐서는 4학기 마지막 학기, 그리고 2기 학생들로 봐서는 이제 2학기 지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바이블 플러스 학생들에게나 또 우리 교수들에게나 노회에 큰 유익을 서로 끼치고 받고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플러스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또 힘을 기울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 한 학기 동안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교무위원들, 교수님들, 그리고 헌신해 주신 우리 교회 이사님들, 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수고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학기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갔는데 성실하게 좀 임해서 다 좀 응답해 주시면 바이블 플러스가 더 발전하는데 유익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체크만 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폰으로 그냥 체크를 해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교수님들은 12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 성적을 채점하셔서 학생과장 이상용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적표는 12월 중순 성적 사정을 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아주 열심히 출석하시고 열심히 숙제도 내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1학기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졸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권고해서 바이블 플러스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강료는 변함없습니다.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작년에 이때까지 해왔던 1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한 과목 또 12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4만 원, 12주 미만일 경우에는 2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 과목별로 성경 연구는 창세기, 마태복음, 열왕기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아모스와 말라기서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를 하니까요. 과목별로 들으실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과목당 4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한 권씩 떼내는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업료는 그대로 카카오뱅크 장인철 목사님께로 하시면 되고 50%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 가족 중에 추가 등록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명심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인들과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바이블 플러스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23년 1학기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은 2023년 1학기 개강은 3월 2일에 합니다. 3월 2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2023년 1학기 강의안은 책자로 제작하여 또 배부합니다. 2023년 1학기 담당 교수님들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강의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교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바이블 플러스 청년 캠프, 말씀 캠프죠. 이 청년 캠프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에서 14일 토요일까지 경주 아릴락 농원에서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청년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청년들을 좀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블 플러스 1학기 1기 졸업식 1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졸업식이 23년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유라소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62명이 있는 방에서 늘 광고도 하겠지만 기억하셨다가 그날은 내년 달력에다 미리 딱 표시를 해 놓으셔서 졸업식에 다 참여할 수 있고 가족들도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지도 나올 예정인데 소식지 준비 중에 있는데 졸업식 때는 아마 그때는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블 플러스가 이제 한 텀을 딱 마치고 두 번째 텀에 들어가 있는 중에 있는데 세 번째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관표 목사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종합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